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9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96주년. 꽤 오래됐죠. 거의 가까이 100년 가까이 된 그 운동. 그것은 우리 민족의 아주 뜻깊은 역사와 그리고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데일리 기자가 이 데일리 기자가 쓴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갤럽에서 약 1,005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를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말하는 성인 남녀는 32%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32%. 그리고 한일 강제 합병이 있잖아요. 한일 강제 합병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19%밖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의식이 너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보고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 자신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이 민족 정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이런 민족으로부터 합병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무단 통치에 저항하여서 맨손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무수히 죽고 갇히게 된 역사적 기념일, 그것이 3.1절입니다. 3.1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이 운동은 세계적인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운동이었습니다. 같은 해 1919년 5월 달에 중국의 천안문에서 봉기했던 5.4 운동이 우리 3.1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운동이라고 당시에 모태똥이라고 하는 잘 알죠? 지도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1 운동의 보도를 읽고 남아프리카에서 급히 인도로 귀국한 간디에 의해서 시작된 국민회의파의 비폭력 독립운동, 그리고 6월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어났던 대학생들의 독립운동, 그리고 6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아랍의 독립운동 등등 3.1 운동으로 인해서 인류의 4분의 3에게 새로운 자유의 희망과 광명을 비춰준 그 첫 봉화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선 탁오르는 3.1 운동 10주년에
한국 찬송시 동방의 등불을 써주었고요. 감옥에 갇힌 네로도 세계 편력에서 3.1 운동을 협찬했습니다. 이 3.1 운동의 근저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주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비폭력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리셨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그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땅에 눌린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세상의 구세주 곧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를 그만큼 고대했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나 메시아 나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한 그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셨던 초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 마을을 방문하셨고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 예수님은 회당 예배 중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맡은 자가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을 사람에게 이미 회당장이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을 다 준비해놨다가 두루마기를 쭉 펴놨다가 그걸 가지고 성경 읽을 사람에게 강단에 올라가면 앞에다가 또 펼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죠. 회당장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성경을 폈고 그 성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찾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읽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귀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펴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땅 일제 침략 가운데 고통하고 압박받았던 이 땅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과 포로와 눈먼 것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그겁니다. 표가 그 서제목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이고 원래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사역의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전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누가복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나타낼 때 이 말 씁니다.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전파자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 복음의 전파자라.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며 천국을 선포하는,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 주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주된 사역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문자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필요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가 채워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도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심령의 가난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좀 가난한 모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포로된 민족적인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일제에 이 30년 동안 민족적인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할머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전신 생전에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철로 된 건 다 가져가고
먹을 것들이 있으면 다 뺏어가고,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제치하의 그 고통을 경험했는지 모른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주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또 젊은이들이 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다시는 이 포로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실제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에 주님은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포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고통의 해방자, 아픔의 해방자,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포로된 자라는 말은요, 부채를 갚지 못해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 이것을 붙잡히 포로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1차적인 사람들은 이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 세상 근심 걱정에 눌린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셨습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 대한 메시아의 선물은 바로 해방이었습니다. 해방. 이 단어는 희년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용서, 사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본서의 다른 곳에서도 죄사함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아페시스라고 하는 해방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해방이라는 의미와 아울러 영적인 해방, 즉 죄 용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전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중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네 사람이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포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내 질병이 치유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됐고, 그리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과 아픔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권능 있는 자다.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눌리고 눈멀고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온 영혼과 육체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하고요,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부욕케 해야 되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목욕 봉사도 하고, 발 마사지 봉사도 하고, 빵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네의 차사계층,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들의 묶여있던 고통, 아픔, 그 괴로움들, 거기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줘야 될 그 의무가 우리 교회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눔과 기쁨과 동력하면서 지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손을 맞잡아 주기도 하고, 삶의 애환을 들어주고,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반찬도 나누기도 하고, 발 마사지 봉사도 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복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의 진짜 복지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임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통과 포로된 자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 선교 사역에, 그리고 나눔과 선교의 사역에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이제 차상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명을 무료로 이제 이발을 해주고, 파마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전체 금액의 30% 할인할 수 있는 그 이제 MOU를 내일 맺습니다. 이제 헤어샵과 맺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송우리 시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있는 빵집하고 또 다른 MOU를 또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80세 된 노인분들 생일을 맞이할 때 소그룹 지역에 그분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이렇게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정육점을 하는 분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기를 제공해 주겠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풍성하게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자신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는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 주님의 뜻에 부합된 해, 주께서 계획하신 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은 여호와께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 규정하신 해방의 해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희년에는 땅의 경작이 중단되고, 그리고 모든 빚이 다 탕감을 받습니다. 어떠한 빚을 졌든지요,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희년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사역의 초점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 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희년의 감격을 이 땅에 회복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감격, 모든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모든 무거운 빚으로부터 해방, 모든 가난으로부터 해방. 여러분, 이 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 전 일제치하에서
분연히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제 우리는 사탄의 권세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런 내용의 그 TV 방영이 된 것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밤에 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정글 속에 있는 굴에서 요코라고 하는 일본인 병사가 27년을 굴 속에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후에 27년 동안 그 혼자서 그 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 왜 그 속에서 혼자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아니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일본군이 다 몰살하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아가지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자기가 이 도시로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멍청하죠. 전쟁이 끝나고 27년이 지났는데 혼자서 거기서 여러분 TV 봤죠? 머리가 아주 dob스름하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요. 완전히 그 미개인처럼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멍청하잖아요. 자유도 모르고 그거 있어. 정말 짐승처럼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 엄청난 평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죄악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년의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천당을 외쳤던 사람 아시죠? 그 목사님 최봉석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하루는 그가 평북에 있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 마을 사람들이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화전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한복판에 가서 전도하려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저기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 눈으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을 사람들 말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마을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마을 한복판에 가가지고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을 사람 50여 명 화전민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무슨 연구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아니 여보시오, 그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죽는다고 소리칩니까?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을 웃음을 띠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엇이 어째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막 몰배를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가슴 안에서 마패를 하나 딱 끌어냈습니다. 딱 그러면서 아메마사 출두야! 화전민들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무릎을 팍 꿇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마패가 뭐냐면 목사님이 남만주, 그 만주에 가서 이제 목회하실 때 전도 많이 했다고 좀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메나 쓸자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문화를 모르니까 지나간 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걸 마패로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최 목사님이 위험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아메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메고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막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 말을 이제 전도하고 막 가다 보니까 일본 수사가 말 타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말 뒤에 엉덩이를 딱 대면서 예수 천다! 했더니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앞발을 확 이게 갑자기 확 하니까 일본 수사가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일본 수사가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이 해방이 해방,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주시는데, 그 희년은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3.1절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해방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일제의 침략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 우리의 가난에서 해방,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해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회상에서 이사야 성경 구절 읽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하고 있던 회족들에게 짧지만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해질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불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일제치와 같은 이런 고통이 이 민족 위에 없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들이 이 민족 가운데 가득 넘치는 위대한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